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루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44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넉넉히 충분히 살아내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레위 제사장들 가운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제외한 다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이 모범을 보여야 했던 레위 제사장들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 섬기는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기도 하고, 급기야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이 성전에서 우상 섬기는 것을 모른 채 하기도 했다가 나중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앞장섬으로 백성들이 아유 제사장들도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백성들을 더 이렇게 이끌게 되는 그런 죄를 범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합니다. 그리고는 일반 레위인들이 행하던 성전 잡무, 이제 성전문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표현되기를 성전의 그 희생 제물을 잡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 제사장들은 왜 백성들과 함께 타락하여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을까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시선 고정,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제사장들에게는 분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각 다 지파들마다 땅이 분배되었는데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로 그 분깃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그 11조를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의 이 식사, 생일을 살아가는 그런 그것으로 삼게 되는 건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배를 곪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의 배를 곪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온전히 예전에 가지고 왔던 이런 그 재물들을 가져오지를 않네? 그러면 내 배가 곪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 급기야는 자기들도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들을 아주 철저히 파멸시킬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파멸하지 않으시고 일반 레위인들이 행하는 성전의 잡무들, 성전문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그 희생 제물을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잡무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는데, 아니 하물며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이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저질렀으니 완전히 다 파멸시키는 것이 마땅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이 늘 이러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릇 행하여 죄를 범하면
그들의 죄를 분명히 밝히시고 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셨지만 언제나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중에도 그들을 향한 은혜를 완전히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범죄가 심하여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종국에는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거든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리시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지난 어제의 하루, 우리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기에 너무도 부족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또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다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산다고 고백을 하지만 또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처럼 본을 보여야 할 주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기는커녕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된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이 하루를 또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제사장다운 거룩한 나라다운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들이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이 결국 무너졌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도록 성경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산불이 그치지 않으므로 많은 이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를 그곳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 진압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피해 입은 모든 이들이 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